에스겔 1장입니다. 1절로 3절 말씀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요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 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시대가 많이 어렵습니다. 다 힘든다 그러지요. 시대가 어렵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뿐 아니고 이전에도 그랬습니다. 그 이전에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 어렵습니까? 이유가 있겠지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볼 때는 믿음 생활을 잘 하라고 우리에게 어려움도 있고, 기도 생활 하라고 기도 제목도 주시고, 꿈을 가져라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그래서 하늘을 통하여서 세계를 보고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믿음으로 살아라,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 될 때 믿음 생활 잘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인생은 범죄 타락한 존재라 형통하고 좋으면 더 악의 방법, 쾌락을 위해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나에게 주어진 일이 감사하고 스스로 자신을 점검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감사인 거지요.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한다고 말할 때 성경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구약, 신약 그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의 약속의 책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책은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약에는 39권의 책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39권이라는 것이 이렇게 분석이 된 것이 그 후에 학자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전에는 인쇄될 때 되기 이전에는 오륨이 굉장히 많잖아요. 두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하 이렇게 나누어요. 사실은 한 권이에요. 구약에 보면 제일 앞에 5권을 모세가 기록했어요. 그래서 모세오경이라 그래요. 핵심은 율법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섬겨야 된다. 이건 죄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 내용이 율법서예요. 모세오경이지요. 그 다음에 12권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었어요.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쭉 기록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5권이 있는데 이것은 성도들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사람이 슬프고 힘들고 기쁘고 감사할 때 시와 노래로 표현하는데 이것을 시가서 그리 말해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5권이에요.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기록을 했어요. 그걸 선지서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 선지자들은 크게 두 부류가 있는데, 한 부류는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가 있어요. 기록 선지자지요. 또 한 부류는 성경 기록은 하지 않았지만은 행동으로 보여준 선지자가 있어요. 행동 선지자가 있어요. 엘리야나 엘리사는 행동으로 보여주었던 대표적인 선지자예요. 근데 선지자들 중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언의 내용이 긴 선지자가 있어요. 분량이 많아요. 이것을 대선지서 그리 말하고, 분량이 조금 작은 것을 소선지서 그렇게 말을 해요. 그 대선지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이에요. 그런데 왜 5권입니까? 예레미야 뒤에 예레미야 애가라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예레미야가 썼어요. 그래서 5권이에요.
그리고 호세아부터 작은 책들이 있는데 12권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전부 율법서 5권, 역사서 12권, 시가서 5권, 선지서 17권인데 대선지 5권, 소선지 12권 이렇게 돼 있어요. 대선지서는 이사야가 66장, 예레미야가 52장, 예레미야 예가가 5장, 에스겔이 48장, 다니엘이 12장 해서 183장이에요. 소선지서는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인데 다 합쳐봐야 67장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소선지 내용은 다 똑같은 성령의 감동으로 적소적소에 필요한 말씀을 준 것이에요. 근데 에스겔서는 우리가 잘 읽지를 않아요. 내용이 좀 까다롭다고 생각이 들고 또 역사적 배경도 이해해야 되고 또 이 내용이 선지서는 이미 예언 아닙니까? 미래에 될 내용이다 보니까 현재의 생활과는 조금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러나 에스겔서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인데 그 핵심 내용은 이 에스겔은 48장으로 되어 있는데 24장까지를 앞부분 나눌 수 있고 그 뒤를 나눌 수가 있어요. 여러분 2장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2장 10절 이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두루마리 책을 보여주었어요.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뭐가 있습니까? 애가, 애곡, 재앙의 말. 그러니까 애가 슬픈 거지요. 애곡, 고통스러운 거예요. 재앙의 말이에요. 굉장히 무거워요. 이것이 에스겔 24장까지 내용이에요. 왜 슬프고 고통스러운 내용일까?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신앙은 슬프고 고통스럽고 힘든 것만 있느냐? 그런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십니다. 그게 25장부터 쭉 나와요. 이 땅의 인생은 슬프고 고통스러운 인생길이지만은 하나님의 회복, 생명의 회복, 나라의 회복, 하나님 백성들의 회복, 회복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오늘 읽었던 본문 다시 1절로 가봅니다. 에스겔이 지금 30째 해 넷째 달, 이 말은 지금 에스겔 나이가 30이다 그런 말이에요. 30이다. 에스겔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25살 때부터 제사장의 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5년 동안은 훈련을 받습니다. 30이 되면 본격적인 제사장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50세가 되면 물러납니다. 그것이 구약에 있는 제사장들의 사역 기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를 섬길 수 있는 기간이 많지 않다는 걸 늘 생각해야 돼요. 지난 다음에 잘할 걸 그러면 안 돼요. 기회가 있을 때. 학생들은 공부할 때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시간 지나면 공부 못 해요. 청년의 때에 하나님 말씀 생각하고 인생 길을 디딤돌을 낳는 거예요. 장년의 때가 있어요. 책임지는 기간이에요. 노년의 시기에 감사의 글들을 많이 남기는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놓치면 안 돼요. 그런데 에스겔은 지금 포로로 잡혀간 상태에 있는데 그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요. 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지 5년이 지났는데 훈련도 못 받고 사역도 못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디에 갔느냐? 그발 강가에 갔다 그랬어요. 이 그발 강이 어디 있느냐 하면 3절에 보면 갈대아 땅 그발 강 가라 그랬죠. 이 갈대아 땅은 에덴 동산에서 강이 4개가 흘러나왔다 그랬죠. 기손, 비온,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4개가 흘러나왔는데 기손과 비온 이 강은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은 지금 지도에 남아있고
지금도 이란, 이라크, 터키 이 지역의 중요한 강입니다. 큰 강입니다. 그런데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중간 지역 하류가 있는 장소가 갈대아입니다. 그 지명 전체가 갈대아입니다. 갈대아 지방의 대표적인 도시가 우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 거기 출신이라 그런 말이에요. 지금의 터키의 우르파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부근을 보고 있어요. 근데 그 갈대아 지역은 풍요롭고 사람 살기가 아주 좋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이런 나라들이 그곳에 있었고,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이라크 그 변방입니다. 그발 강가에, 그발 강은 그 있는 조그마한 어떤 강인데 운하를 파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좋은 그런 곳이 아닌가 여기고, 그 강가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치고 쭉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강변에 어느 날 나선 거지요. 왜 나섰겠습니까? 여러분, 한강에 왜 갑니까? 더운 여름에 시원한 바람을 쐬기도 하지만은 생각할 게 있을 때, 고민이 있을 때, 무언가 모르고 일이 해결되지 않자 뭘 폭발시키고 싶을 때 그냥 거기에 가서 고함도 지르고 달리기도 한번 해보고 그러는 거예요. 에스겔 지금 심정이 그런 거예요. 무언가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뭔가 터뜨리고 싶은데 안 되는 거죠. 왜 그런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왜 포로로 잡혀갔는가? 이 역사적 배경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조금 복잡해요. 잘 들으세요. 저를 보십시오. 눈 감고 하는 될 게 아닙니다. 이거는 눈 크게 뜨시고. 우리 설교하는 것을 방송실에서 이렇게 해서 유튜브에 올렸더라고요. 신촌 강석의 유튜브에 나오면 나옵니다. 근데 이 소리가 좀 작은데 주로 목사 얼굴인데 우리 성도들 예배 드리는 것도 좀 찍고 찬양도 올리면 좋겠어요. 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 생활 마치고 사사 시대 마치고 사울 왕이 처음으로 왕이 됩니다. 그때가 언제냐? 주전 1050년경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1050년 전입니다. 사울이 40년 왕 노릇 섬겼지만 좀 잘 못했지요. 그 다음 다윗이 왕을 했어요. 그 다음 솔로몬이 왕했어요. 그래서 사울 40년,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120년이 나라를 다스렸는데 이때는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통일 이스라엘 그리 말이에요. 통일 이스라엘. 근데 솔로몬 때에 솔로몬이 돈도 많고 지식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말년에 가서 잘못했어요. 처와 첩을 많이 뒀잖아요. 이방 나라 교류하면서 사람들을 교류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다 이방 나라에 있는 예쁜 딸, 왕 가족, 귀족들을 첩으로 많이 들여다 보니까 이방 나라에 있는 이상한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많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더 이상 이대로 뒀다가는 이상한 나라가 되겠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받고 후손이 복받고 성민이 되게 하고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그랬는데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안 드신 거예요. 그 결과로 솔로몬의 아들 때에 와서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르호보암. 이 아들이 좀 지혜롭지 못해요. 왕이 되었는데 어떻게 통치할까 하다가 나이 드신 분 조언을 받았더니 백성들을 좀 편하게 해줘라 그래요. 젊은이 친구들을 모아서 조언을 들었더니 더 압박을 가해야 된다. 세금도 거두고 일도 많이 시켜라 그래요. 르호보암이 판단하다가 젊은이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고통스럽게 된 것 아닙니까? 그때 솔로몬 밑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신실하고 상당히 지명도가 있는 사람인데 솔로몬과의 어떤 갈등이 있어서 저 이집트 애굽으로 도망을 가 있다가 사람들이 그를 부릅니다.
다시 오시오. 그래서 여로보암이 옵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시오. 그래서 나라가 둘로 쪼개진 거예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 북쪽으로 갑니다. 북쪽으로 가는데 이스라엘 12지파인데 북쪽에 10지파를 차지하게 되고, 르호보암은 남쪽에 베냐민과 유다 지파를 맡게 됩니다. 나라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쪽이든 남쪽이든 어떻게 하면 나라를 잘 되게 할까? 전략을 짜지 않겠습니까? 근데 북쪽은 땅이 남쪽보다 5배나 더 넓습니다. 그리고 농사가 잘 됩니다. 이스라엘 평원이라든지 갈릴리 호수가 있으니까. 남쪽은 사막과 또 산지입니다. 잘 안 돼요. 경제적인 더 차이가 납니다. 그 북쪽이 훨씬 유리하지요. 딱 하나 문제가 있는데 예루살렘이 남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말을 하기를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 사실은 모든 사람을 말하는데 대표적으로 남자들은 1년에 3번 이상 예루살렘에 올라가 절기를 지켜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냥 갑니까? 11조, 1년의 소득의 11조도 가져가지요. 번제 제물도 가져가지요. 또 감사 예물도 하지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생각하니까 북쪽에 있는 많은 돈, 재물들이 남쪽으로 간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길 것 같다 그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3가지 정책을 세웁니다. 북쪽 땅 남쪽에 있는 끝에 베델, 북쪽에 단 이런 지명에다가 금송아지를 가지고 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다. 여기에 절해라. 예루살렘에 갈 거 없다 그럽니다. 또 하나는 제사장은 레위 가문 출신이어야 되는데 레위 지파만 구별할 게 뭐 있냐? 아무나 되도록 하지. 그래서 아무 사람이나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초막절 절기가 있는데 이때는 가을이에요. 초막절 절기 일주일 해야 돼요. 동시에 농산물 수확도 해야 되고 감사절도 절해야 되고 복잡하니까 그럴 거 뭐 있냐? 한 달 뒤에 하자. 절기를 바꾼 거예요. 3가지. 이 3가지는 그 핵심이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적 삶입니다. 이걸 무너뜨린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여로보암의 죄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역사서에도 보면 그렇고 선지서. 여로보암의 죄라는 이 말은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죽은 후에 후세대 성경 기록자들이 여로보암 죄의 대명사입니다. 자, 여러분이 없는 자리에서 너희들 신앙생활 이런 분 본받아야 돼. 그리 말 들어야 되겠습니까? 너희들 신앙생활 이런 사람 본받으면 안 돼. 그런 말 들어야 되겠습니까? 뻔한 내용 아닙니까? 믿음 생활 잘해야 돼요. 여러분 후손들이 얘들아 여러분들은 이런 할아버지 이런 할머니 믿음 생활 본받아야 돼. 이렇게 말해야 되지. 너희 할아버지는 이런 거 본받지 말고 너희 할머니 이런 거 본받으면 안 돼. 그 말 들으면 되겠습니까? 믿음 생활 잘해야 돼요.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문제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솔로몬 이후에 이루어질 일을 보시고 이것은 나누어짐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요새 축구가 인기 있다 그러는데 골을 딱 넣으면 뭐 합니까? 한 골 넣었다고 세레모니 뭐 그러지요. 기분 좋은 행동. 내가 승리했다, 넣었다, 혹은 우리가 이겼다 그런 거지요. 다윗은 전쟁을 참 많이 치루었는데 블레셋 물리치고 아말렉 물리치고 근데 소바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적이 있어요. 그때 다윗이 싸워 이겼는데 마병 1700명,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말들의 힘줄을 끊어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말이 1700마리 이상 되는데 100마리만 두고 나머지는 발목을 잘라버립니다. 여러분, 그 당시 말은 기동력이 있을 뿐 아니라 유용하기 짝이 없는데 왜 그랬을까? 모세의 글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 왕을 세우면 그 왕이 병마, 마차, 말을 많이 둘 텐데 그거 두면 안 된다는 그 명령을 지킵니다. 전쟁에 승리했는데 말들의 뒤 힘줄을 끊어가지고 전쟁에 나가지 못하고 농사 짓는 일에만 하게 했다 그 말입니다. 즉 다윗은 승리했을 때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는가 거기에 관심을 둡니다. 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어요. 르호보암이든 여로보암도 그렇지 않았어요. 즉 하나님 앞에 승리했을 때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생활, 감사 생활, 충성 생활, 이 점을 강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겸손의 태도고 믿음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그 후에 주전 721년에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남유다는 그보다 한 136년이 더 지난 주전 586년에 망합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망한 다음에 아수르 나라는 바벨론이 또 망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있게 됩니다. 에스겔 경우에는 바벨론이 강하게 될 때 배경이 됩니다. 중동 지방에는 남쪽에 애굽이 있습니다. 애굽. 지금의 이집트가 강대국이고 북쪽에 아수르 혹은 바벨론이 강대국 늘 싸웠습니다. 그 당시 애굽에 바르누고라는 왕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공격을 해서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갈그미스 전투라 그래요.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3번 공격하게 되는데 첫 번째 전투가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그때 붙잡아간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붙잡혀 갑니다. 그때 왕이 여호야김이라는 왕입니다. 김씨 아닙니다. 여호야김인데 이 여호야김은 애굽에 조금 친애굽 정책을 했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싫어하죠. 그래서 막 공격을 해버리고 여호야김은 결국 물러납니다. 그 다음에 든 사람이 여호야긴 2절에 보면 여호야긴 나오지요. 그 사람입니다. 여호야긴. 여호야긴이 이제 왕이 되고 바벨론에게 조공도 바치고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런데 참 예레미야서에 보면 여호야김 있지요. 여호야긴 아버지 여호야김 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 보내는데 여호야김은 작은 가위를 가지고 칼로 갖고 하나님 두루마리를 막 찢어버려요. 불태워버려요.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 말씀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 망하는 일을 한 거지요. 여러분, 가위로 가지고 하나님 말씀 잘라버리는 거나 하나님 말씀 듣고도 무시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두려워하고 예배 생활 두려워하고 이거 인간은 참 죄인인지라 그런 마음 자꾸 가지지 않는데 성경은 그 점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자꾸 찾아야 돼요. 그 후에 여호야김이 11년 왕하다가 죽고 참 예레미야 22장에 보면 그 시체가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져서 나귀와 같이 매장을 당했다. 버림을 받은 거예요.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 다음에 2차 느부갓네살의 침공이 있는데 그때가 여호야긴 왕 때 이때예요. 이때 에스겔이 붙잡혀서 바빌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여호야긴 다음에는 시드기야라는 왕이 있어요. 시드기야는 나중에 3차 공격 때 죽게 되는데 두 눈을 빼앗기고 두 눈 빼앗기기 전에 그 아들들을 다 죽인 걸 보게 되고 나중에는 눈도 빼앗기고 끌려서 바빌론으로 가고 그 다음에 그달랴라는 사람을 3개월 세웠는데
패합니다. 완전히 이제 무너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그런 역사 속에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제사장의 업무도 못하고 나라를 바라보니 가슴 아프고 자기 젊은 청년이 할 것도 많은데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하는 고민이 있고, 그럴 때 1절 중간에 보면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다, 보여주었으니까. 여러분 삶에 고통과 답답함이 있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애곡 재앙의 시대에 하늘의 꿈을 가지는 것만큼 귀한 게 없어요. 그래서 에스겔은 24장까지는 애곡 재앙의 내용이지만 25장부터는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갔을 때는 애굽에서 있을 때와는 달라요. 애굽에서는 막 노역을 했지만 바벨론에 갔을 때 집도 사고 결혼도 하고 후세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나중에 바벨론에서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데 상당수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거기서 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때부터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조금 찾기 어렵습니다만은 역대하 36장 709페이지, 역대하 제일 끝부분입니다. 36장 21절. 이스라엘이 왜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 있었는가는 그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이 구절을 다니엘이 나중에 찾아내가지고 70년 말도 나오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농사할 때에 6년 농사하고 7년째는 안식년이다. 안식년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기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솔로몬 후대부터 남유다가 멸망하는 주전 586년 이때까지 숫자로 말하면 490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안식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세상살이에 바빠가지고. 그러니까 490년 중에 안식년이 몇 년? 70년입니다. 그 70년 동안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을 알아보는 기간으로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강제로 안식년을 찾았다, 그런 말이에요. 강제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을 스스로 지키십니다. 그의 백성을 지키시고 도울 뿐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영광을 지키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디론가 다 새 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의 내용을 보면 그래요.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지 않았을 때 주님은 그 시간을 기어코 받아냅니다. 자, 에스겔 다시 가십시다. 24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24장 16절. 제가 24장까지가 애곡, 애가, 재앙의 내용이라 말씀드렸지요. 그 중에 24장 16절, 인자야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다음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스겔 아내가 죽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이 아침에 줬어요. 그런데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는데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다. 가장 슬픈 일이지요. 그런데 16절에서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곧 이스라엘이 망한다. 민족적 아픔이 있다. 민족적. 이스라엘이 망한다. 그런데 아내의 죽음보다는 훨씬 더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슬픔보다는 나라적, 국가적 슬픔에 대해서 더 관심을 두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개인이 조금 잘 되면 감사하지만은 우리는 눈을 크게 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되고 있는가,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좀 관심을 둬야 돼요. 더 큰 슬픔이 있다. 더 큰 슬픔이 있다. 그래서 에스겔을 비운의 선지자, 슬픔의 선지자 그런 말을 하게 되지요. 그러나 25장부터는 하나님의 이방나라에 대한 심판이 일어나고 34장부터는 구체적으로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34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34장 11절. 에스겔 34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내겠다. 회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70년이 지나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에스겔 36장 26절을 보겠습니다. 36장 26절 중요 구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자, 영혼의 회복, 이어서 국가적 회복, 땅의 회복, 예루살렘의 회복을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자, 예레미야서를 볼 때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찾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은 다양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시는 사랑도 있지만 빼앗아가는 사랑도 있습니다. 눈물의 사랑도 있고 고통의 사랑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은 다양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하다 하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은 말씀입니다. 에스겔에게 말씀을 보내어 예언하게 하시고 치유하게 하시고, 그래서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 그럽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과연 그런가 검토해야 됩니다. 세 번째, 에스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힘있게 해주신다, 감당케 해주신다, 극복하게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에스겔이 아내를 잃었어요. 슬픈 일이지요. 에스겔에서 읽어보면 이런 게 나와요. 인분을 가져왔어. 인분이 뭡니까? 똥입니다. 똥을 가지고 와서 떡 해먹으래. 여러분, 똥을 가지고 어떻게 음식을 먹습니까? 옛날에 전쟁 일제시대 때 말씀 들어보면 정말 고통스러워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고통당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아니 하나님 똥을 갖고 어떻게 떡 먹으란 말입니까? 하니까 그래? 너무 힘들어. 그럼 다른 방법을 할게. 소똥 갖고 해먹으라. 여러분, 똥을 가지고 더러운 것 걸러내고 내게 남은 거 콩찍기나 밥지 먹으면서도 건강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시대에 너무도 중요하다. 이게 어디에 나옵니까? 지금도 공산치 하나, 기독교 밖에 있는 나라나 고통당하는 세계는 지금도 있다 그 말이에요.
5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도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런 정도의 고통은 아니지만 정신적인 고통이 여전히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다. 기독인은 질서도 잘 지켜야 되고 먹는 것도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생활 모든 면에서 그래 해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면서도 에스겔이 고통을 경험하면서도 사명 감당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이 좋지 못해서 하루하루 겨우 살아가는 분이 있지요. 하나님 강하게 해주세요. 근데 믿음으로 살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나와야 돼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주춤주춤 물러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문제가 있을수록 주님 앞에 나와서 큰 믿음, 강한 믿음, 극복하는 믿음 달라 그래야 되지. 이 문제 해결하면 믿음 생활 잘할게요. 그렇게가 안 되는 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믿음의 세계입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믿음의 세계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도전해야 돼요. 7월 첫 주 1일부터 한 주간은 새벽기도 좀 하려고 생각합니다. 새 교회당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새로운 비전을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찾기 원하는 기도를 통해서 어려운 시대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뭘까? 나에게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왜 지금 나를 살려놓고 지금까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게 하셨을까? 그런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좀 엎드리고 주여 나의 봉사 섬김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섬김이 되겠습니까? 질문도 던져보고 또 애가 애곡 재앙의 모습들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야 되니까 그런 문제들을 호소해서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훈련이 우리에게 요청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아픔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강하게 문제가 해결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 시대에 에스겔이 되어서 주님이 나를 강하게 하셨다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